제사와 거룩함. 여러분, 클린룸이라는 이 말 들어보셨나요? 청정실이라고 하는데, 이 클린룸이 무슨 방일까요? 먼지가 전혀 없는 방을 뜻합니다. 작은 먼지 하나가 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그런 첨단 제품에는 먼지가 없는 특별한 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룸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클린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린룸에 들어갈 때는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옷에 먼지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먼지 하나도 없는 깨끗하게 소독된 저런 방진복 같은 것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클린룸 입구에서도 또 깨끗하고 강한 바람으로 에어샤워를 한 후에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린룸 안에는 아주 작은 입자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공기 순환기가 바닥과 천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 습도 이런 것들도 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클린룸은 정말 먼지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첨단 전자기기들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먼지가 한 톨도 없는 완벽한 클린룸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참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모든 먼지를 완전히 처리한다는 것은 참 인간에게서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먼지보다도 더 제거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과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은 언젠가는 정말 완벽한 클린룸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했어요? 소멸하는 불.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신의 산으로 불러서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보여준 그 모양 그대로 만들게 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이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이 회복이 되어지고, 거룩이 회복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회복한 뒤에 이제 삶에서 다시 거룩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을 해낼 수 있는 중심에 뭘 두신 거예요? 이 성막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성막이 있는 겁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거룩하다라는 뜻.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이 깨끗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이 깨끗하게 구별되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시키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죄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는 하셨지만 뭐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항상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으로서 가르쳐준 게 뭐냐? 제사의 법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제사의 법도. 자, 제사라는 것, 이 제사제도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도예요. 이 제사제도 안에는 죄의 심각성이 있고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이 꼭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요, 자신의 죄값으로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이라는 걸 통해서 대신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뭐다?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 여러분, 죄가 용서되어진 것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스스로 뉘우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대속의 방법, 대신 값을 지불하는 속죄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그 필요함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요, 마구제비로 또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절차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절차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막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 하는 의식일까요?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옮기는 거죠.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수하고 드리는 자의 죄가 이제 짐승에게로 옮겨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 죄의 벌을 누가 대신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대신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 짐승은 상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 제물의 죽음이 결국 누구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 드리는 자, 예배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제 제단 북쪽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제물 되는 짐승을 죽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피 흘리며 그 제물이 죽어가요. 제사장은 그 옆에서 피를 대야에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가 든 대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제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립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제물을 토막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요. 그 불 위에 있는 장작을 벌려놓고 지피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뭘 놓겠어요? 그 고기, 머리, 기름 이것들을 그 불 제단에서 태워 놓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내장도 씻고 다리도 씻고 다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장과 다리를 받아서 제사장은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역할이 많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많아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역할이요, 굉장히 많아요. 뭐예요? 성막에 올 때까지 제물을 준비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직접 제물 위에 자기의 죄도 고백을 합니다. 안수합니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뼈를 조각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죠? 대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하고 그 받은 조각들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는요, 그만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수고와 참여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배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뭘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러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 드리는 자가 뭐에서부터?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제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짐승을 몰고 오는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듯이 여러분의 예배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출발하는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 여러분 제사 현장에서 여러분 죽어가는 그 제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대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자신의 죄의 용서함과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막으로 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왔을 때는 예배 속에서 뭘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막혀졌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서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곳에서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 심령이 자유함을 얻는 복된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누리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내어 죄된 세상 문화 속에서 내가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의 동기요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바로 이런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기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이게 바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만남 안에서 정말 나 자신의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정말 천상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복된 자리, 이 자리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겸비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얼마나 부적합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인식과 회개가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 속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저 자기중심적인 복만 생각하고 기복적인 생각만으로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제물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사장의 선언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져요. 그러면서 그 제물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사 속에서 죽어가는 그 양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하얀 양이 여러분 시뻘건 피로 물들이면서 여러분 비명소리에 죽어가고 있어요. 사지가 잘려가고 있습니다. 온몸이 각도지고 있습니다. 내장은 헤쳐집니다. 여러분, 살과 기름이 분해가 되어지고 콩팥과 쓸개가 나누어지고, 여러분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피비린내 나는 여러분 피바다예요. 피바다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겠어요? 정말 살아있는, 정말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정말 그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죽어가는 그 짐승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죄의 심각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심각함. 죄라는 것이 저렇게 죽음을 불러오는구나. 결국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죄값을 저 짐승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구나. 저렇게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느껴야 되는 거죠. 제사 드리는 자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깨달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사 드리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껌을 딱딱 씹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냥 시간 때우기 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죽임당하는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예배자의 마음은 동일한 아픔과 죽음을 함께 공감해야 되는 것이죠. 참회의 눈물로 정말 죽어 마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피할 수 없는 제사의 장면을 통해서 대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로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정말 죄된 자신의 모습을 그 짐승의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모습이어야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우리가 동물로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지 않죠. 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죄 씻음을 간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 용서함을 통한 자유함의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가 전락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큰 감격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내십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하여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악된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정말 티끌 하나만큼도 모든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제거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길을 바로 성막이라는 공간 안에서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하나님과의 그 복된 만남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 모든 일을 이뤄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번에 들이심이 효과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동물 제사는 완전히 폐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단번의 죽음이 영원함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제사 중에서도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이 속죄제는 뭐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이 속죄 제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한번 보시면은 16절,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습니다. 그 피를 찍어 가지고 어디에다 뿌린다고요? 여호와 앞 휘장 앞에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림으로써 제사가 시작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 휘장 앞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휘장이라는 것은 휘장이 뭡니까?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갈라놓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은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가려놓은 휘장입니다. 지성소에는 가장 지극한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은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지성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이 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휘장 앞에 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이제는 다시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피를 휘장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식을 행한 거예요. 왜 7번 뿌렸겠어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피의 속죄에는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제사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7번 뿌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피 뿌림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이 계신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더하면 되었지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믿은 후에 지었던 여러분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넉넉한 보혈인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자체로 완전한 속죄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다가 덧붙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씻음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전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또 뭘 하느냐면 18절에 가보시면은 제사장이 휘장에서 7번 피를 뿌리고 난 후에 이제 한 발자국 물러나서 향을 피우는 금향단, 향단의 뿔에다가 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이 향단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다 연불이에요.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가요,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피 전부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자신을 다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어야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그 희생과 헌신만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천국의 상으로서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참된 헌신과 봉사할 때 여러분, 그 헌신과 봉사가 의미 있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속주제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다시금 죄의 유혹과 범죄에 빠지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지 중에 알고 모르고 이런 지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의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 그리고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책과 그것이 주는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백성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근데 여전히 죄의 습관과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순간부터 이제 평생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게 거룩함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십계명의 내용과 너무 밀접한 것들을 가르쳐서 거룩한 삶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과 거룩하게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요, 부모 공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거룩과 경건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인간적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 권위를 부모에게 줬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누구를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다. 이게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3절에서 뭘 얘기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제사장 나라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경외함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무슨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안식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안식일. 안식일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0절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어떻게 하라? 귀히 여기라. 결국 뭐예요? 안식일의 성소, 거룩한 곳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왜 이 안식일 계명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안식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사인이에요. 무슨 약속의 사인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만남으로써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만나려면 시간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만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시간을 따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을 빼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시간을 따로 떼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예배의 자리, 그 성소, 거룩한 장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라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건 말뿐인 거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첫 번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1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이라는 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전혀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허무한 거예요. 뭔 쇠, 나무, 돌, 무슨 재료로 갖다가 만들어낸, 여러분 그런 것들에게 무슨 능력이 그 안에 심겨져 있나요? 근데 자꾸 우리 매스미디어들 TV를 보면은 마치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무 능력 없습니다. 다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뭔가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 같이 여겨지는 뭔가 혹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계세요? 네. 뭐 세상 사람들은 어디 무당집에 가가지고 막 부적 같은 거 지금 자기를 막 보호해 줄 것처럼, 그게 정말 자기를 보호해 줄까요? 너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물리적인 어떤 형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여기는 뭐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의 우상숭배, 마음속. 뭐가 마음속에서의 우상숭배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심 우상숭배다.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찾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원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과 목표와 집념과 때로는 심지어는요, 그 열정까지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가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돼요. 제일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십니까? 아멘. 제일 크게 보이죠, 하나님이? 네. 그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참된 구원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가장 크신 분으로 여러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